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믿고 잘 사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려면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옛사람과 정확하게 단절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몸이 죽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지를 갖고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죽이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역설적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대신 믿어주지 못합니다. 모세가 대신 믿어주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믿어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믿어줄 수 없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같은 마음으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신의 언약을 맺었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약속한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 1세대가 스스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절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약속은 쉽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귀찮을 정도로 가나안 1세대들을 추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치워버릴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할 모든 대상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주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은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재앙으로 바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복을 재앙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말씀은 목적, 가치, 방법, 자세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방향을 흔드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명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앞에 이방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을 유지해야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내 생각도 하나님께 향하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만 약속이 지켜집니다. 마치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창가에 놓여져 있는 식물의 방향을 틀어주면 곧바로 해를 향합니다. 해를 향하여 있는 쪽이 성장하게 되고 반대쪽은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바꿔주면 역시 해를 바라보는 방향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은 어디에다가 방향을 틀어줘도 곧바로 해를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공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거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상징이 되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만 모든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약속을 굳게 해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마다,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도 마음이 변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심령이 변하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도 모두가 마음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방향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음의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나의 마음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틀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시대가 달라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이 제거가 되어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됐던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너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열방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이방의 신들을 향하고 세상의 문화를 향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든 걸 다 잃어야만 마음의 방향이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실패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갔다가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와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 또한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안이나 집 밖이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있던 큰아들이든 집 바깥에 있던 둘째 아들이든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그들은 각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큰아들처럼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된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증거를 세웁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3번씩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증거로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9번째 기념돌이고 마지막 기념돌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모두 9개의 기념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돌들, 둘째는 요단강 서편 뚝에 세워진 돌들, 셋째는 아골 골짜기에 쌓인 돌들, 넷째는 아이성에 쌓인 돌 무더기, 다섯째는 에발산에 세워진 단, 여섯째는 에발산에 있는 율법을 기록한 돌, 일곱째는 막게다 동굴에 쌓인 돌들, 여덟째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단, 아홉째는 세겜에 세운 증거의 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영원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2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기념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영원히 지키라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의 돌을 9개나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방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유한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하는 것은 좀처럼 잊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청개구리 같죠. 하나님이 잊으라 하는 것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념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진 증거처럼 마음에 새겨진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땅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얻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묵상하며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탈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심령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